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 앞에 함께 구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헛된 신을 쫓고 세상에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을 믿음의 터전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두움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 흔들어 놓습니다. 주여, 이 악한 세상 속에 주님,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등마루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결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대상 26장 하나님 말씀 1절에서 32절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의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복과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리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역대상 26장은 이 다윗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의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들,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의 곡간 지키는 자들,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섬기는 재판관과 다스리는 행정관을 임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26장에 나오는 문지기들과 성전 밖에서 섬기는 백성의 재판관과 다스리는 행정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와 곡간지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밖에 재판관으로 일하는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무너졌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까? 포로에서 지금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성전 안에 이방의 우상들이 세워지고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무너질 때 주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세워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행정관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 다윗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26장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무엇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이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냅니다. 이 성전의 문지기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사실은 목숨 걸고 그들의 문을 지켜냈습니다.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 역시도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 고라와 무라리 자손들이 성전의 문을 지키도록 임명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건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과 힘 있는 이 문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이 군인과 같은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을 지켜내는 임명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뜻밖의 사람이 성전 문지기로 임명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같이 역대상 2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되는 사람들 중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또한 에돔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오벳 에돔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왜 다윗은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문지기로 어떻게 이방인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역대상 1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기럇 예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여 가지고 찬양대를 보내어 수레를 법궤에 싣고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가 날뛰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지는 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잡았을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법궤를 옮겨오는 축제가 변하여 장례식에 되고, 다윗이 몹시도 두려워하여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블레셋의 가사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련의 일들과 사건들과 모습을 보고 이 두려운 법궤를 자기의 집에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법궤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3개월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집에 간직하고 그리고 지켜내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쏟아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기억하였던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오벳 에돔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성전의 문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인으로 오벳 에돔을 오늘 하나님의 문지기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예언합니다. 금방 지치실 겁니다. 점심 먹기 전에 벌써 지치실 거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누군가로 인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오벳 에돔과 같이 지키고 살아가신다면 이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는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영적인 문지기로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지켜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과 성물 곳간 문지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지켰습니다. 성전과 성물 곳간 문지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어로 트레저리라고 하는데 두 개의 곳간이 있습니다. 이 트레저리는 보물 창고 아닙니까? 성전 안에는 두 개의 귀중한 것을 지켜내는 곳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역대상 2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 곧 두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을 이게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는 첫 번째로 성전의 거룩한 기구와 기명들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장 귀중한 기구들과 기명들과 기구들을 보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곳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물 곳간이 있었습니다. 그 성물 곳간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곳간의 문지기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된 그 소중한 마음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였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도 기억하시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나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올려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성전 곳간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성전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견학시켜 줍니다. 순금으로 둘러싸인 성전,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이 만들어진 성전, 특별히 각종 보물들이 있는 그 창고에 가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다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결국 욕심을 내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전과 성물 곳간 문지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가장 귀중한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과 성물 곳간 문지기의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서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지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참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제 마음,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백성의 재판관과 행정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재판관과 행정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킵니다.
이 성전 바깥에도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윗이 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전 안과 밖을 다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같이 역대상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성전 밖에도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재판관들과 행정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도록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스리는 행정관을 세우고 있는데 3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강 서쪽, 곧 다윗 왕이 있는 쪽에는 17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켜내도록 1700명의 행정관을 세우고, 예루살렘과 다윗 왕에서 먼 곳인 요단강 서쪽,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했던 저 요단강 동쪽에는 무려 32절에 보시는 것과 같이 2700명의 행정관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멀어서 지키기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겁니다. 늘 다스리는 행정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키고 돕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향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하도록 돕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재판관과 행정관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거룩함,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사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등마루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거룩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귀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지키시고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안에 성전 밖에 지키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지켜내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지켜내고 구원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우리의 삶의 현장의 파수꾼, 사역의 현장의 파수꾼이 온전한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